우리 함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크게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이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보면 그 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은 기다리고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서로 인사할 때 아멘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때 되면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다릴 때 강림할 강,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보면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질문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갖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죠. 우리 대표적인 것이 내가 좀 돈이 많아봤으면, 또 내가 건강해졌으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부자가 된다면 참 행복하고 좋을 텐데, 이런 날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의 내용은 사람의 문제죠.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또 다시 회복된 아들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또 살다 보면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없을까? 나의 고독을 또 상처를 그렇게 위로해 줄 좋은 친구가 없을까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기다려서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림은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기 실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자기가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분들은 메달을 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자기 실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죠. 저희 집에서도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뭐 먹을 거야? 저녁에는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늘 물어보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학과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자기 학업에 열중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특별히 더하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deliberately,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조롱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지금 10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는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불행히도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주 근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첼로 연주자는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관현악을 연주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외워서 가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현장에서 지휘자가 쓰러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자리에서 지휘자를 뽑아야 되는데 악보를 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 바로 이 토스카니는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임시 지휘자로 발탁이 되어서 그날 유명한 메르디의 아다, 이 멋진 곡을 연주함으로써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그 성악가 신영옥 씨에 대한 대비도 비슷합니다. 이분도 뉴욕에서 무명의 시절 그 미국 최고의 오페라단에서 이제 아주 엑스트라로 미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부분만 그 연습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악보 전체를 이분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주연 배우 여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요, 일막만 연주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단장은 너무나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누가 이 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이 무명의 신영옥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네가 이렇게 숨어 있으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 신영옥은 바로 메인 주자로 뛸 수 있게 됐고,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바로 소프라노로 연주하러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스카니나 또 신영옥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요, 이 기회를 결코 잡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평범한 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이 절망에 굴복하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또 그 기회 역시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그 문영리 쪽으로 분당으로 올라가는 고길에 지금 차 타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스루점이라고 하죠. 스타벅스가 새로 생긴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창업자, 미국의 그 본사 하워드 슐츠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다리는 자다. 그 기다리는 자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대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놀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계속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에도 그 노아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십시오. 3장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이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단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물로 멸망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부 다 보존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을 우리는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열처녀 가운데 5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다림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너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역사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썼는데 그때 당시는 바로 로마의 박해 시대였죠. 우리가 보면 네로 황제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다가 양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사자에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늑대에게 집어 던지기도 하는 정말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로마가 이기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셔서 심판하시나,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성경 그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누굽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받는 건데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지역에 갔지만 결국 그는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알거지가 되고 더군다나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자기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돼지를 치는데 쥐업 열매도 돼지가 안 주고 결국 자기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우리 집에는 일꾼들도 하다못해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찢어진 신발, 해진 옷,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을 가지고 그 굶주린 배, 뺏싹 마른 몸뚱이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정신을 타려고 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 말하나? 옹알이 할 때는 말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막 똥오집 쌀 때는 사실 그때가 제일 부모로서는 행복한 때인데 언제 똥오정거리나 그러면서 못 견뎌하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또 사실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참 똥 싼 거 너무 잘했다. 건강하구나. 인정해주면 아이도 커서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아이들에게 억압하고 너 정신 차려야 돼. 아무 때나 똥 싸면 안 돼. 그러면 아이는요. 커서도요. 불안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나에게 다시 아이가 주어진다면 참 잘 키울 텐데 그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커도 문제예요. 여러분 커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훈계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 이 가정사역을 하는 분인데 자기도 가정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털어놔요. 자기 시어머니 문제, 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또 회사 직원들 문제, 또 자기 부부간의 문제들도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많이 털어놔요. 그때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들어주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저도 할 때 사람은 들어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분이 어제 제가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굉장히 망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젊었을 때는 더 하면 되지 정말 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라 막 저렇게 하라 훈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참 그냥 인정해주고 들어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분 20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들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맨 처음에는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내가 인정해.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자신도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흉년이 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자녀를 준다고 할 때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에집트 여인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거예요.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은요 1, 20분 기다린 게 아니라 보통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때 10년, 20년을 정말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다면 그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저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급하고 조급하죠. 어떤 남자분이 이제 강의를 듣는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황금. 순결한 황금, 그리고 또 우리에게 몸에 꼭 필요한 소금, 그리고 현재라는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대. 이 세 가지 금, 이 금이 뭐게? 하면서 자기가 문자 퀴즈식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그 소중한 금에 대해서 그 문자가 왔는데 답변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것이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러분 성경 보시죠.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역사의 마지막이 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요, 직선 역사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유토피아.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져서 나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소원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 세계를 바라보지만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만족하나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그리고 또 그 열등감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학교에서 빵을 이렇게 그때 당시 급식으로 줬는데요. 추울 때는 갈탄 같은 걸로 막 뗐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주번들이 이제 통을 가지고 와서 갈탄을 받아 가지고 와서 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학생들이 가져와 가지고 아침 되면은 그 도시락을 난로통 위에 참 다 쌓아놓고 냄새가 얼마나 더 구수합니까? 그걸 먹는 그런 재미로 살았던 시절이. 지금은 학교 가면 다 밥도 나눠주죠. 간식도 주죠. 없는 것이 없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나요?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유토피아, 막 자가용이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또 막 정말 이런 모든 사회 시설이 잘 됐으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지만 막상 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만이 완벽하고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참된 복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lled with God's righteous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좋은 시대에 와 있지만 왜 우리가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 땅에 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AD 64년경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요, 이제 그때 장면을 재현한 거죠.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죽으면서 찬송을 부르고요. 또 죽고 난 모습을 보니까 막 웃으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더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계속 핍박을 하는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시민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과 힘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렇게 죽는다면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있나? 마음에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핍박을 받고 막 재산도 뺏기고 종이 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데도 저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 세상 모든 그 주권자였던 로마 시민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요, 지하 무덤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덤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냐면, 거기는 이 땅에 그 흙의 성분이 특이해가지고요, 땅을 파면은 공기와 부딪히면 그게 딱딱한 돌로 그냥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을 파고 2층을 파도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콘크리트 보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인 콘크리트 지하 세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몇천 명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살 수 있는 막 1층, 2층, 3층으로 계속 마치 우리가 개미굴처럼요, 끝없이 퍼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 발굴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로마가 더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 용기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감동되고 그리스도를 믿자 이제 사람들은요, 전략을 바꿨어요.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폴리갑, 그 순교자 폴리갑을 향해서 로마 군이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당신이 그냥 사람들이 안 듣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만 얘기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당신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폴리갑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를 형장에, 나를 순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기를 오히려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두 사이에 껴있지만 내가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저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저는 준비됐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인데,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은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경건의 의미와 또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헬라어의 원어의 경건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잘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ell, 참 잘했어요 할 때. 베이아라는 것은 뭡니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게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안 하고 또 어떤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뭐 교회에서는 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뭘 해야 된다. 그게 경건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요, 잘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시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사실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보면 현대판 고아 과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한 가정도 많죠. 깨어진 가정도 많죠. 우리는 그런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자.
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역에 우리 지방의 교단에 이렇게 이 지역에 총무를 맡고 있는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잘 오지 못합니다. 왜 오지 못하냐면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요. 마음 가운데 항상 내가 목회가 교회가 작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임대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 나도 못하는데 내가 어딜 가라는 그런 마음에 항상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연말 모임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거긴 또 이제 목회자 때 갈등을 저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실컷 얘기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벌써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경건은 나보다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잘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은혜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 말이 참 정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인사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잘하시는 겁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심어줘야지.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이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요,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남편 대해서도요, 우리가 섬겨주는 거 다른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왔을 때 환영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띵동 그러면 문을 열고,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도 준비해 주고 환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들이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대.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개를 키우는 원인이 뭐냐면 늦게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개는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반겨주는 그 기쁨에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우리가 잘 섬기고, 주위에 소외된 분들, 또 교회 내에서 보면 상처받고 우리가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같이 가서 함께 해주고 또 밥도 함께 먹여주고 또 우리가 같이 인정만 해준다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했습니다.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과거에 영접하고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회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잠시간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살려주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온 증거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는 한 대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꿈을 가위를 눌려가지고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 가위에 눌리는 것은 우리 육신이 피곤한 것도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영적인 또 이런 억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가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예수의 피를 몸에 바르고 예수의 피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렸더니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제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정책 또 여러 가지 정치 또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가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또 이 아브라함 복된 역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 아들을 바라보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봉사와 헌신의 삶이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